13장 24절로 3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아멘. 오늘은 좀 길게 봤어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주의 사랑대로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승리하며 덧있게 하여 주시되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듣고 모든 아버지 주 앞에서 움직이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덧있게 하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있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고 하는 이유는 중요한 것은 복음문이 그렇게 쉬운 문은 아니라 왜? 우리가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다 해서 모든 것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예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 만들어진다고 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루어 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부로서 그 성장해 가고 있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구원받고 거기서 더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가 있는 것처럼 생명을 가진 것처럼 신앙생활한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선물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요 자비라고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보면 진리를 아는데 이러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뭐냐는 거죠. 주님도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아버지의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 심판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신이 이 땅에서 한 말이 심판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셨냐는 거죠. 우리는 그걸 초월하고 나서 과연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하면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 있게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알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선한 싸움을 통해서 이루는데 그 선한 싸움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할 때 선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악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선을 모르는 자가 악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데 선을 알고 악을 아냐는 거죠.
선하라고 하면 다음 세상 사람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을 선하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참으로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응? 예, 그만큼 그 소리를 듣는 만큼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의 보는 눈에서 진짜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그 세상 사람도 생명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지 못했어도 세상 사람이 그들의 눈에 봤을 때 법 없이도 살고 하나님 말이죠.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어? 자냐,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할 정도로 신용한다 하면 내가 과연 예수 믿고 생명을 가진 자고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과연 그만한 약속을 받을 수 있고 그만한 약속을 들을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내가 지은 조소를 받을 수 있느니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냐는 거죠. 주님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참 저에게 간사함이 없다는 사람이 나다니엘이죠. 그 중에 그 이름이 바들로메를 받겠지만 며칠 제자면서 그 나다니엘이란 말이죠. 빌립이 가서 나다니엘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 선지자가 말씀하셨고 하신 글을 봤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너 모르냐고 시기한 거라면 와 보라고 한다 이 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따라갈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속에 참으로 참 간사롭다. 제대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나다니엘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어찌하여 나를 아시나이까? 왜? 예수님을 처음 보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빌립 너를 부르기 전에 너를 찾아가서 오라고 하기 전에 네가 뭐가 하는 말이 있을 때 보았노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들이 참으로 하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스라엘 회복할 때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기도하고 있는 장소라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기도하는 장소라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자기 보고 참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하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봤노라. 그러므로 그가 뭐랍니까?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 왕이요 하나님이로소다. 이스라엘 왕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나? 아무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하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던 것도 저 속에 참으로 간사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내가 그분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이 저 사람이 참으로 법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씀처럼 주님이 나보고 저는 참으로 내가 저와 함께 기쁘게 처소를 예배했느니라. 저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라. 할 정도로 이렇게 기쁨으로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를 알고 선한 싸움을 당연히 싸우고 육신의 것을 이기고 나간 자였겠죠.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가 말씀하신 것은 버리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듣고 있는 그 기준으로 갔지 말씀에 훨씬 그 기준에 나를 바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구별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사망의 권세를 받아서 본시당 진놈의 자식에서 지옥 가기로 작정된 놈보다 요한불못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사람 중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구별됨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만들어 갔느냐 아니면 사람이 준 기준으로 갔느냐인 거죠.
거기서 내 신앙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말하면 그림을 그리자면 주님이 주신 길은 이 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반듯한 이 길이요. 이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영생으로 가는 길이요. 그런데 내가 시작할 때는 여기서 갈 때 갔는데 가는 거 보니까 이렇게 휘들어져 가더라 이렇게. 왜? 이게 나의 기준이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인데 이게 이렇게 벌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주님과 하는 게 이렇게 벌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갭이 있는 만큼 내가 뭐 한다? 세상화가 됐다는 거죠. 세상화. 세상 것이 됐다는 거죠. 왜? 내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그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뭐요? 자의를, 자기의 의지를 버렸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자의를 버렸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위해서 이 길을 위해서 명령을 위해서 가는 이 길이면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영생은 가지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내 기준으로 갔지 주님의 기준으로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왜? 이것을 볼 수 없도록 세상 신이 가리웠다. 자아가 크니까 자기 그 의지로 자의가 크니까 이 자기 자아로 가기 위해서 가리웠다는 거죠. 그럼 내가 과연 지금 시작은 출발은 같았는데 출발은 같았는데 종점이 내가 찍어진 종점이 과연 같았냐의 말이죠. 이게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시작은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과연 이 종점이 세트가 여기인데 이 종점을 향해서 제대로 완주를 했냐는 거죠. 내 신앙의 믿음의 완주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믿음의 완주를 했느냐?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성령 역시도 뭘 가져와? 내 안에 계신 성령 역시도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자의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므로 저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다고. 그럼 내가 과연 예수를 알고 있냐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 영생을 가기 위해서는 이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생의 길은 바로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 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한 것이고 우리가 하려면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5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뭘 줬다? 지각을 줬다. 여러분의 지각이 있어요. 저번에 알지자에다가 깨달을 각자다. 저게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안다는 거죠. 깨달을 각자.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거 경험해서 체험해서 맞는 일수. 지각을 줬다. 뭘 하라고? 내가 진짜 참 하나님인지 알고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는 참 하나님의 영생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믿냐는 거죠. 알고. 그래야 영생이 있는데 신앙생활의 출발은 똑같이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고 영생을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지켜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것을 가지고 소유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모세를 비유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그를 통해서
바로 누구요? 애굽에 있는, 애굽의 고센 땅에 있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히스 족속, 가나안 족속에 있는 그 족속 가나안에 인도하는 중책을 맡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가는데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불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가 드러나. 자의가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 자의가 드러나는 게 어떻게 되냐면 바로 민수기예요. 민수기 20장. 참으로 그가 실수한 것이 그거죠. 자의가 드러났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의 경험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 사건과 똑같은데, 이 무리바 사건, 무리바,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바위소 때 치라고 그랬다. 치라. 뭘로? 지팡이로. 그래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똑같은 무리바인데 친 것이 아니라, 아니 명하라겠단 말이거든. 명하라. 말씀으로 명하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 의로 쳤단 말이야. 치다.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네가 나를 믿지 않냐 물어봤어요. 그 한마디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가 말씀한 이걸 믿지 않고 안음으로 이 총회를 가나안 땅으로 못 이동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철떡까지 믿었단 말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할 때, 내가 말이 없다고 할 때 내 형 아론까지 붙여줘가면서 나에게 중책을 주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시내산에서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그 형에게 제사장 직분을 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정해놓고 11절 그런 것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갈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 이렇게 길이 어긋났어. 이렇게 이 목적이 가나안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바로 숫고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고센 땅에 출발해서 갔다 오면 어느 순간인가 하다만 삐끗이 벗어났다는 거죠. 그 순간이 그가 정리가 됐다는 거. 약속으로 받았는 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그렇게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를 몰랐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그렇게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 이름을 몰랐다. 나는 여호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말씀했지 내가 그에게 내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가 나오는데, 그래서 모세 오경, 출애굽기를 누가 썼다? 창세기를 누가 썼다? 바로 그래서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 오경이 아니라 모세 사경이요. 왜? 신명기는 모세가 안 썼어.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신명기 1장을 읽어보면 그가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가다가 보면 진치고 쓰잖아요. 그때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넘어갈 때, 그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갈 때 거기서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거기서 소멸한다, 멸절한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그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을 수없이, 왜?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갔다가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까지 갔다가 바로 믿지 않아서 회군하는 과정이 나와요.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회군한단 말이에요. 뒤로 빠꾸 한다는 거죠. 빠꾸해서 가나안을 한 바퀴 돌고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나올 때 그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했다고 모르지만 안 한다면,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아론이 죽을 때 뭐라고 말하냐. 그래서 우리가 죄를 기억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비록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일지라도 죄를 기억하면 음부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고 음부밖에 못 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참으로 그랬던 모세가 그런 그 자기 형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 20장을 보면 한번 여러분도 한번 모처럼 구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바로 가데스바 무리바에서 다툼이 됐는데 아론이 민수기 20장 22절에 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곧 변방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에서 내 말을 거역한 용곤이라. 거역한 용곤에. 그래서 그 모습을 바뀐다. 그래서 뭐라 하냐. 모세가 2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병을 쫓아 그들에게서 회중에 그래 그만큼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장에 그들이 내 말을 거역한 용곤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뭐라고 하냐. 바로 12절에 그런 말입니다. 똑같이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다툼으로 이를 무리바라 이름하였으니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쓰는 종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모세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 중에 하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할 때 한편에는 모세요. 한편에는 엘리야가 썼어.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자라도 어기니까 못 들어갔어. 그러면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간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지키고 있는 자인지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과연 신앙생활할 때 진실하게 예수를 아는 자냐 이 말이죠. 육신이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이 말이죠. 육신은 훈련시키기 나름이에요. 제가 그걸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엄청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훈련시켜서 그가 하나님 일할 때 일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오늘이나 마찬가지네요. 오늘도 한 2시쯤 잤어요. 2시 가까이쯤. 왜냐면 제가 좀 이제 뭘 먹었기 때문에 어제 좀 먹고 늦게 이제 좀 소화시키고 있다가 이랬더니 한 1시쯤 넘어가니까 셋째 따님이 오셨어요. 그래 왜 그런 거더니 여기서 가야 편할 것 같더라고요. 연병도 실습을 간대요. 오늘 하루로 간호사 오니까 아마 실습 가는가 봐요. 그런다고 여기서 자고 5시 반에 나간다고 그래. 그러냐 6시에 잤다고 하나 그러냐 그럼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자다가 일어나니까 4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내가 이기려는 정신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 육신이 깨요 그 시간에.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쉴 수 있듯이 우리가 직장인. 그런데 그만큼 내가 가는 길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너희가 내 말을 거역했으므로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므로 죽었다니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세가 죽을 때도 그런단 말이에요. 네 형과 같이 내가 말 지키지 않았으므로 죽었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가고 느보산에도 보고 그가 기력이 120세 넘어도 쇠하지 않아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 갈 때 얼마나 그러니까 그가 설교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를 보면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모세가 설교라는 것을. 자, 우리가 그러니까 신명기가 모세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신명기를 모세가 썼냐 한다면, 자, 그가 1장에 보면 신명기 1장 1절에서 쭉 보면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 땅으로 못 가는 이유를, 준 땅으로 못 가는 이유를 두려움을 놓고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요? 그 신명 20장을 경험을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나도 이렇게 너희가 볼 때 하나님처럼 썼고 내가 너희들을 참 그렇게 썼지만 내가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표약한 걸 알고도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의지를 드러내서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설명을 이 신명기에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시대에 따라 바뀌어서 세상을 향한다면 못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종에서 주의 종의 말씀이 성령이 나올수록 영혼을 가르치지도 못 간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밝게 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의 신앙이 거울인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정해서 세운 모세예요. 손을 넣어봐라. 빼보라. 지방에 던져봐라. 창고를 잡아봐라.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뻣뻣하다라고 돼요. 아론까지 채워줘서 그 일을 맡겼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 광야에서 지키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못 들어가는 얘기를 이 모세가 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해서 얘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몰라. 율법을 주셔서 지키게 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킨 그 모세도 순간에 한 번의 어김에 들어가지 못했거든. 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약속을 받았다고 육신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정욕 때문에 지키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살았다. 끝난 거죠. 끝난 거라 이 말이죠.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남은 구원시키고 떨어질까 두렵다 했어요. 그래서 육죄를 친다는 거예요. 육죄를 그래도 날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사냥꾼 때는 육죄를 져서 내가 날마다 죽느라. 근데 우리는 육신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근데 사람이 보면 사람한테는 참으로 보이라고 빌지 다 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사람에게 있으나 없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선교를 한다는 말이죠. 오늘도 그분이 하는 보시는데 사람 많은 데서 만나나 적은 데서 만나 똑같아요. 야, 내가 그래도 너한테 선교했는데 너 어디서 나 이렇게 그냥 이런 적이 없어요. 더 변하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가는데 이렇게 받으라고 그래요. 저한테 그랬다면 아니 알았어요. 다음에 없는 걸로 하죠. 이 소리 무슨 소리 못 알아. 그 다음에 손길하는 왜 안 했어요? 아니 내가 이제 그 대접받고 있어. 내가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음을 줘서 한 건데 왜 거기 가서 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거부하게 만들어? 그래 그걸 아는 사람은
오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죠. 이거 편하게 지내 그냥 평상시처럼. 근데 다른 사람 앞에 그러면 왜 그래? 왜 그 사람 앞에 쪽을 못 써? 그러면 간이 이렇게 해서 이 얘기하면서 탐험이 틀린 거죠. 누가 섬기라고 했지 대접받을 줄 알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헌금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걸 가지고 나누는 건데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심는 건데 그것이 내가 받을 게 뭐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내가 많은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서 하나님 나한테 많이 맡겨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는 자 가이사처럼 그들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자는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처럼 여러분이 보세요. 이렇게 용생 이 성령을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이거 이제 사역자가 들었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출발은 똑같다니까요. 예수를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믿고 출발한 거 똑같아. 근데 그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똑같이 선한 사람에서 이겼냐 영생이 약속받았으니까. 아니면 가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버려져서 이렇게 자기 의지로 간 종점이 그냥 종점이 어디냐는 거죠. 볼 때. 내 육신을 마감할 종점이 여기냐요. 똑같이 여기서 출발할 때는 영생을 받았어. 똑같이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은혜를 받고 영생을 받았다 소유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도 자기 의를 죽이고 쭉 갔다 이 말이에요. 좁은 문을 향해서. 뭐해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길을 자른 없이 쭉 갔다. 자기 생각이 흔들릴 때 주여 아버지여 이제는 옮겨주셨어. 그러나 내 뜻대로 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리라. 다시 회복해서 쭉 갔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 내가 힘들어요. 나 좀 봐주세요. 하면 자꾸 벌어지는 거 이렇게 벌어져. 탈선한 거죠. 탈선하고 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주님 붙어놔서 찝시다. 이때부터 미혹사 밀어버려서 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때까지는 쉽게 얘기하자고요. 자, 이렇게 벌어졌을 때 이렇게 벌어졌을 때 주님께서 미혹을 안고 자꾸 깨닫게 다가오시자고. 근데 여기를 넘었으니까 미혹을 역사하사 유혹을 역사하사 그러죠. 가게 했다. 가게 해보자면 이게 벌어지는 그 다음부터 이게 갭이 갈수록 커지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째 죽으려고 그러냐. 에스겔서 33장 10절로 11절에 이스라엘아 어째 죽고자 하냐. 어째 죽으려고 하냐. 왜? 하나님 대가 성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미혹을 해서 가라간다 이 말이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주님은 좁은 문을 주고 그게 가는 길을 그 길을 오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거요. 갈 때마다 세상 것 핑계하고 육신 것 핑계하고 저거 어떤 분 저보고 그래요.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목사님 체력 참 좋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내가 어떤 때는 잘 봐봐 새벽 예배 설교 안 나오는 거지. 기도는 했어. 늦어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앉으신 적이 있었어. 아 그래요? 뭔 체력이 딸리지. 체력이 강건하면 그거 이기지 못했겠어? 나도 인간이야. 그러냐 그래도 어떤 예배 시간까지 늦진 않았어. 그래도 기도를 한다면 준비 못했겠단 말이야. 설교를 준비하다 그냥 방송 시스템을 준비 안 했고 사람이 여기 있었으면 방송 시스템 안 해도 설교를 했겠지. 뭐다 어찌할 때 있어. 아 그렇군요. 그러나 새벽 예배는 거의 되도록이면 안 받지. 1년에 한 10손가락 안에 적게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토요일날 새벽 예배 안 하니까 그때 빠질 때가 많으니까 그거 말고 공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 빠질 때가 좀씩 한두 분이 있지. 나도 인간이요. 사람이라고. 신이 아니고. 그럴 때마다 내가 그렇게 답답한 인간이야.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예를 미혹을 육사 두려워하게 한다고. 로마서 1장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미혹을 가게 한다고. 그 말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닙니까? 주님이 손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피로 구원받은 나를 놔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져요. 야, 그 정도밖에 나는 못 믿냐? 그러면 놔줄게. 자,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 좀 길어졌네요. 조금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들읍시다. 아직 6시는 안 됐으니까. 66장을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4절에 볼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1절로 3절 여러분 읽으세요. 제가 주일 새벽 예배니까 그렇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은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사 그 무서운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함이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서울같이 가르치거든. 주일 연번에 기시라도 그럼 뭐 말은 잘하죠. 안다고죠. 근데 안 움직여. 그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다음에 노마서를 보죠. 우리가 다른 데 다 보지 말고 노마서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노마서 1장을 보면 다른 데 다 보지 말고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을 보면 1장을 보면 거기에 처음으로 말할 때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이죠.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그러므로 저희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를 얻지도 아니하시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 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하나 우둔하게 되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과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도 저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운 데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여서 좀 버려준다고 했잖아. 그렇게 따르니까 가라 건다고요. 욕되게 다 쓰라고. 육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세상에 그렇게 지금 그렇게 가야 돼. 조금만 뭐라고 하면 깨져서 회개하고 나고 돌아온 거잖아. 그냥 너 그랬지 하고 세상으로 돌아버려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책임 못 지는 거죠. 나중에 감당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속가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될 거 막 쪼지면 나는 그게 쪼진 거야. 저거 아닌 거야. 그게 누가 그런 거야? 그 새끼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도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듣고 자기 마음에 맞다고 생각을 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 못 보고.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깨어지지 말고 듣고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체험하지 못했다. 그게 우리는 그래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종교라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또 내가 만나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달 수 없는 그것을 한다 이 말이죠. 저희 이모들이 저한테 한 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커서 아무 소리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쌀 거절 때 그 이모가 죽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성수 동생인데 그가 가부가 됐죠. 일찍언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들 둘을 낳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왔다는 거예요. 덤내야 네가 예수 믿으니까 네가 참으로 신앙생활 예수 믿잖아. 오빠 오면 네 그분은 이제 나보고 이제 오빠라고 하죠. 그분은 자기 동생 보고 딸 보고 나보고 오빠니까 오빠 오면 내 죽은 그 영전에도 보지 못하게 하고 쌀과 김치 집에 있는 걸 다 준비해다가 이 냄비에다가
밥을 해서 주어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손대지 말게 하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니까요. 신앙생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도 빨리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한 시간만 있을 때마다 만나면 그 양반을 보일 때마다 우리 내가 장모님을 생각을 해요. 그분은 참 우리 장모님 줄 줄 알았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막 갖다 줍니다. 막 쌀 대가마에서 막 주고 막 그때 막 쌀을 이렇게 지금 막 큰 마두짜리 막 20kg 넘쳐 지금 뭐 40kg, 50kg, 60kg 되는 것은 버스에다 실어요 막. 그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참 그렇게 그냥 아마 우리 집 그렇게 못 살 때 우리 집까지 그 못 사는 집까지 왔던 사람이 그 이모예요. 와서 울었어요. 언니 그렇게 살아. 근데 그 500주고 집 샀는 거 보고 언니 이제 그래도 이렇게 언니 집이 있네. 하고 기뻐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자식 말은 뭐예요? 기다려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그래. 그래서 어머니가 가서 그 동생 아빠한테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언니 재승이한테 잘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나중에.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그 이모 고모 보고 그런 거예요. 재승아 나 죽을 때는 안 와도 되겠다. 왜요? 지 이모가 이렇게 너를 인정하지 않냐. 저 인간 예수 예자도 모르고 저는 지옥 갔을지 모르죠. 네 말대로. 그런데도 저를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딸한테 목사니까 네 오빠가 목사니까 와서 그렇게 대접하고 하루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과연 복음을 그러니 그가 사령 귀신이 됐다고 내게 오겠어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신실하게 그렇게 전하냐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아들내미가 저 형님 오셨어요. 잘 있냐 해서 네. 형님은 변함이 없어요. 뭔 소리야? 바뀜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알잖아요. 우리 집 농사 질 때나 장가 가서 올 때나 한 번도 그냥 가서 우리 어머니 손잡고 우리 아버지 싫어하는 데가 꼭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가실 때 우리 자식 중에 예수 믿는 거 그거 보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세요. 놀랬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거 잘 아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다 이러다가 아니요. 저도 아직 몰랐죠.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런 중간에 어머니 세대로 빠지면 끝나는 거죠. 저도. 그 영은 그렇게 길로 가다가 알겠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영적인 육신이 내를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깨지고 부서질 줄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과연 그러고 있습니까?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누가 있어요? 내게 있죠. 내가 아직도 예수보다 세상을 육신을 더 좋아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이 깨지지 않는 신앙생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저 부분을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제가 부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조문무인데 사실은 부활에 대해서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까 생각해서 지금 예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예수의 부활에서 많이 말하는데 성도의 부활에서는 그냥 휴거라고 해놓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하면 예수 부활만 얘기하지 성도의 부활을 얘기하래. 그러니까 주일에 의미가 희색이 된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금요일 예배 드는데 그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말이죠. 근데 그 앞에 갈 때 이것도 하나님이 옳은 행실을 하지 않는 그 세마포가 없어. 누구 무언이다 이 말이지. 그럼 우리가 예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을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잘 알고 육신을 이기라 이 말이죠. 그 시간만큼은 그 영적인 예배 드릴 때만큼은 이겨서 영적 실현해 가라. 그것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았던 자를 진실하게 예수 믿게 만드냐는 거죠. 그를 위해서 내 자아를 버리냐 이 말이죠. 안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는 그러한 신앙에서 진실하게 예수 앞에 나가고 생명을 얻고 순종하여 주님 앞에 처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세상의 죄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을 정말 기도하시다가 한 4, 5분 아니면 7, 8분 기도하시다가 오늘 마무리할 건데 충만하게 고만할 때까지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셨다.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영적인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역사해 주셔서 오직 이렇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신앙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으로 주님께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더불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먹에 가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모두 이 부족한 정을 아버지를 끼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나의 가자를 사용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주의 진리의 말씀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명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여 경험한 것을 아버지여 함께하게 아버지여 비유를 쓰시고 아버지여 창문 아버지여 또 아버지 여호와를 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나의 가자를 아버지여 온전히 하시고 껴집어내서 그 밖에 아버지 쓰시기를 아버지 옆에시면 감사합니다. 나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버지 하며 주 앞에 내세를 보셨고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께 하여 주셔서 주님대로 아버지여 항상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아버지 주님 나아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며 주님을 돌아가는 것을 아버지 잊지 않고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시고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마무리 기도한 자들 어느 것도 아버지 세상으로 나가서 아버지 나갈 때마다 그 이름을 아버지 대고 그 이름을 아버지 주의 군대에 아버지 명할 수 있는 이름이요 나를 돕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요 너시 이름이요 아버지 나를 착하고 내 영혼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름이오니 제 앞에 세상은 아버지 어둠의 권세를 내게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싸울 때마다 죽어라 부르는 것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귀한 생명을 주어진 주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주의 생명과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아버지 부족한 영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듣는 말씀에 이 부족한 영도 은혜를 많이 받았사오니 또 아버지의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를 통해서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시고 듣는 자가 또 아버지 은혜 받고 아버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아버지 변화가 되어서 움직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루도 아버지 복음 전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생명의 능력이 함께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